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날이 되면 자녀된 저희들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더스데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남편 된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이의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죠. 여러분 가정들마다 오늘 정말 해피 마더스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항상 어머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항상 그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어머님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만큼 고생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어머님들 마음속에 오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성립이 돼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가정의 제도, 가정의 그 첫 번째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결혼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정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결혼을 할 것이냐, 독신으로 살 것이냐. 대부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결혼을 당연시하지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혹시 자녀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난 사실 말이야 독신으로 살았어.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구나. 미국 사람들은 먼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결정사항 속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 결정사항이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결정사항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이거 개인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사항이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되죠.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는 것이고 또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평생 함께 살아갈 남편을 만나는 것, 아내를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관계인데, 근데 이것은 결정사항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에 이제 전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또 중요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께 와서 말씀을 드리기를 어머니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선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건 그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꼭 한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선원이 되거라.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선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입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쟁이 나서 군대에 나가서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 위험한데 전쟁터에 군인이 돼서 나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2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군인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군대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거야말로 제일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거
농담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어머님의 경험담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사람이 만나는 그 환경과 결정과 인생의 어떤 그 행로 속에서 이 결혼만큼 사실 그 준비하고 또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다 덜커덩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 뭐 중대한 사항이고 뭐 이거 뭐 위험한 거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을 다 했는데, 그러고도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를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이 참, 제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모간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어리석고 성격적으로 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다른 정말 완전히 배경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가정을 이루는 최초의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가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설교의 어떤 그 제목들을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나눠서 굉장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오늘 저희들이 주제에 맞는 것 한 3가지 정도만 압축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아담이 느꼈던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느꼈던 고독. 남자가 혼자 먼저 창조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먼저, 이게 시간이 얼만큼인지는 우리가 참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했다면 뭐 몇 시간 정도 차이일 것이고, 이건 우리가 확정짓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외로움의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 잘 우리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나서 외로움, 고독 속에 시달렸다는 것, 하여튼 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는 시간차를 두시고 나중에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있을 때, 야, 이거 혼자 있으니까 이거 괴롭구나, 이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냐면, 아담이 말이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 둘이 다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을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그 통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무의도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 사람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임무도 없이 일도 없이 그냥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의 하나의 한 단면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피조세계는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이제 이름들을 지어라 하면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말씀으로 지으시니까 뭐 거기에 이제 모든 육축들이, 짐승들이 종류대로 다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베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모든 종류대로
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류대로 철저히 진화론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완전 허구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론이지, 론. 어떤 로가 아니에요. theory일 뿐이지, 그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되지도 않고. 그건 좀 옆으로 간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짐승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는 순간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이름을 어떻게 짓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야 무슨 생각하고 지었겠어요. 그냥 말하는 게 나중에 정착되다 보니까 이름이 됐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과 특성을 파악해야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호랑이, 곰 이것도 말이죠. 그냥 지어진 이름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특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특성을 파악하고 속성을 파악하고 그냥 눈으로 탁 보자마자 아주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그걸 뭐 조사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만큼 아담은 그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지혜에 거의 완성되어진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는 원시인을 생각하면서 원시인은 아무것도 몰랐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단어도 몇 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리석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것도 못 외우잖아요. 자기 부인의 전화는 못 외워요. 나 몰라. 전화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봐야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우리는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기계는 점점점 스마트해져 가지만 사람은 점점점 어리석어 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문자가 없었을 때에, 근데 이 문자라는 것은 사회가 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문명들이 축적돼야만 문자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발명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통째로 싹 외우는 겁니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없잖아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문자가 없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 다 아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 고대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하게 우리보다 좀 둔했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지적 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 동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짐승은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그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탁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게 어떤 그 지성의 원숙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모든 짐승들은 암컷과 수컷과 암컷이 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탁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혼자예요. 이름을 짓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나만 혼자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건 의도적인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중에 깨달은 것이 나만 혼자구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조금 부자연스럽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이 바스로 번역하기 좋다 이거죠. 이름을 주었으나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거죠. 자, 다른 모든 그 짐승들은 다 짝이 있고 이름을 짓는 가운데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 자기는 나만 혼자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혼자 남았구나.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담이 그걸 느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감 있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독초할 때의 외로움, 그 고통, 아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야말로 더 리얼하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혼자 있는 독청하는 시간을 따로 이미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아내들이 반응이 다양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남편이 없이 내가 2주, 3주 동안 어떻게 혼자 지내나, 애들을 어떻게 하고, 정말 큰일이다. 빨리 와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왕에 갈 거 2, 3주가 뭐야, 한 2, 3달쯤 있다 머무르다 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이제 그 가정의 어떤 사랑의 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쪽에 떠나 있게 되어지면 혼자 남은 분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나 혼자구나. 모든 게 다 힘들구나. 어떤 분은 전화통을 붙들고 아내가 떠나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소중하다는 걸 그때 이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아내의 역할이, 우리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자기 혼자 있었을 때의 독초의 그 고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가정을 이뤘을 때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대비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제 지으셔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첫 번째는 그가 경험했던 고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가 누렸던 감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아담이 누렸던 감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또 그 빈잔을 살로 채우시고 또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아담이 이제 깊이 잠들었다가 그때 막 깨어났겠죠? 그래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장면을 아담이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이 뭐 했습니까? 동물을 본 것마다 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탁 보면 나오니까 이름이. 그게 아주 아담의 아주 성숙한 지적인 모습이다 이거죠. 이름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딱 이끌고 오실 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름을 딱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사람 혹은 여자 뭐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대신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이건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자기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잠시 망각하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감격 속에 빠져든 거예요. 놀랬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담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지어 나갔었는데 하와를 보는 순간은 그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도저히 그렇게 정상적인 두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게 바로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또 남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논리적인, 지적인 이런 것으로 어프로치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탄성이 나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자기의 분신이다. 이런 모습으로 상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까지 이름을 짓고 있을 때에 거기에도 아담이 상당히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저렇게 지셨구나.
피조물 가운데 멋있는 것들, 말 같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말을 저렇게 지으셨구나.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잘 딸리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한 가지 그런 지적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지적인 욕구, 그 능력들을 발휘하는 가운데 성취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보람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나는 순간은 과거에 자기가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노동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할 때는 심장이 뛰고 그런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하와를 만나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밀려와서 자기가 정상적인 어떤 지적인 말로가 아니라 감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말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담이 그랬다고 한다면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상황, 이것은 누가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도 그렇죠.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고귀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남자가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부부가 너희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을 할 때 그 가정의 첫 번째의 모습이 이와 같은 감격이 있었다. 너희의 시작은 이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의 그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소중함을 이제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고,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여튼 결혼을 하고 나면 잠시 후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상대가 그렇게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 점점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예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말이 막 거칠어지고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아주 거친 그런 언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로 이제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현대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도 세지기 시작하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인격적으로 상대를 잘 대해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배우자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내 자신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아내나 남편은, 상대방은 남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의 일부니까, 갈빗대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중을 받으면 상대방이라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예요, 자기애. 이건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죠, 물론. 나를 사랑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찮고 의미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죠. 내 자신이 사랑을 못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봐도 하찮고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고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의미가 없고 밸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막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만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죠. 자기만 사랑, 이기적인 것.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 가운데 이제 세상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진 않죠. 성경에서는 좀 더 넓은 각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되어진 우리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물론. 자, 그런 각도에서만 우리가 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남편도 행복을 추구하고 아내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행복해지면 안 돼. 넌 불행해져야 돼. 그렇게 협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그런 침입자가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법으로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밖에서, 물론 영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밖에서 오는 물리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 가정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이 깨어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 내 아내와 남편의 당사자들의 문제죠. 우리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그래서 죄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통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잘못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주고 상관해서 다른 사람의 간섭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둘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가 좀 깨어지려고 그럴 때, 불협화음이 생기려고 그럴 때 그때의 과거를 좀 돌아봐라. 너희의 처음의 출발은 이와 같았느니라. 아담이 말도 못하고 시를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감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만났었다. 너희의 출발은 이러했다. 이것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주 뒤를 돌이켜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선택권,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섭리. 내 마음대로 다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거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더 큰 범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을 제정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과
화목으로 든든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주신 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그런 불행한 것들이 침범해 오려고 할 때에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 사람이 물리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제도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결혼, 가정의 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심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자연법칙 속에서도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윈도 인정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 세상의 자연법칙 속에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짐승들이 말이죠, 같은 동성끼리, 수컷끼리라든지 암컷끼리, 동성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런 동물 봤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근데 유독이 사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에는. 미국에 이것이 얼마나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겐 그것이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말이죠, 남자끼리 사는 가정이 아니죠. 벌써 이게 뉴스가 돼서 그래요. 예. 남자끼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여자끼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말할 자격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하면 또 이제 아주 인권 침해로 이제 크게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잡혀가요. 예.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의 선택사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메리지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우리 결혼한 법으로 합법적인 법으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본인들이 선택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동일한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럼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상식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와가지고 세상의 법에서는 이미 이제 그 주법에서 통과를 시킨 그들에게 메리 라이센스를 줘야 한다. 어떨 때는 시빌 무슨 라이센스인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주는 완전히 메리지 라이센스, 결혼 서약 서티피케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라이센스를 준단 말씀이죠. 그런 주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선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점점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한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약자, 소수, 마이너리티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정말 박애전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한 구절도 그런 데가 없죠. 근데 어떻게 성경을 뒤집어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구약의 성경 보면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런 돌로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그건 안 돼요. 형사법으로 그건 구속이 되니까 절대로 그러면 또 안 되고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전통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그 좁은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구약적인 그런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한 것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가운데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것은 그냥 편지이지 성경의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신 적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울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고 그야말로 초월적인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쁘다, 큰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용납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다 거기다가도 예수님은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동성애가 나쁘다고 범죄행위라고 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성애를 옹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얼마나 이 논리가 어리석습니까? 이건 뭐 유치원생들도 알 만한 것인데 논리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고 PhD를 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계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요. 이런 시대에 좀 우리가 어지러운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다 용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온 전 세계를 다 인류를 멸망을 시키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이 범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논리로 따른다면 사람을 붙잡아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다 팔아도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동성애는 범죄다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지나칠 정도, 이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PhD를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동성애자를 굉장히 비판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거 인권위에 회부를 해가지고 한번 심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 잡혀가지는 않을지라도 좀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예요. 몇 년 후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여기서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예. 몇 년 후면 잡혀갈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래서 사랑과 화목이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고
또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그런데 세상에 잘 지내다가도 가정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면 등골이 오싹한 이런 거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침입자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의 처음은 이러하였느니라. 감격 속에 있었다. 그 전의 상태는 고통이요, 외로움이요, 절망이었다. 그러나 큰 행복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상태를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참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